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우리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잃은 것이니라. 이는 이거 즉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훔쳐버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여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여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최종 권위로 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려고 받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또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저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신 그런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귀가 이 시간을 시기하지 못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왕국 시대에 지옥에 던져질 가장 악한 자를 누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악한 자. 지옥에 던져질 자가 누구예요? 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눈이 없는 게 낫다 이거죠.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인 것이에요. 그 이제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실족해 하면은
불못에 직접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 그것은 악한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 그것은 오늘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에 더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제가 찾아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예. 실족해 하는 자,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죠. 이 실족해 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실족해 하는 자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빚지게 하는 자랑 이렇게 한번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실족해 하는 자. 그 실족해 하는 자나 빚지게 하는 자다. 거의 하나님께서는 같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빚지게 하는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실족해 빚지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빚지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빚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세상에 빚지고 살죠. 빚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의 빚들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빚도 없어. 요즘 세상 사는 것이 그래요. 나는 누구에도 빚지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같이 보던 마태복음 18장의 8절에서도 실족해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와 같이 빚지게 하는 자에는 그 빚지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자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자인 것이죠. 지옥불에 던져질 자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왕국 백성의 원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 빚지게 하는 자들,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자들, 실족해 하는 자들이죠.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 빚지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갑이고, 그죠? 그 없는 사람은 그에 가서 을이 되고 또 종이 되는 것이에요. 종로 타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빚지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문에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빚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빚인 것이에요. 그러면 빚진 자가 되고 서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누구인 것입니까? 사탄, 마귀고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를 전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빚지게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누구인 것입니까? 이웃. 우리 이웃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대상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의지를 빼앗긴 자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죠?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들이 그 말씀의 씨로 인해서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이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는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더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형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빚지고서 사는 것이에요. 빚지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아요. 그죠? 왜 나는 너한테 더 잘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못해. 내가 형한테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형은 왜 나한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서로 빚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빚진 것이에요. 너는 나한테 빚졌어.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구원받았다면 서로 챙겨주어야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지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는 같이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 내 작은 예물을 드리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사역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같이 구령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영적 전투에도 참여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체예요.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오직 주님뿐이시에요. 주님이 우리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빛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 빈 짓을 우리가 갚는 것,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실족한 사람들, 또 빚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원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통치하시려 할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또 거짓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들은 육신의 형제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우리가 가까울수록 어때요?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빛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빛. 그죠? 예를 들어서 서로 육신의 형제라면 타인보다도 더
잘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라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해줘야죠. 그렇죠? 내 동생이라면 다른 내 동생이 아닌 다른 학교면 학교 어디 안에서 내 동생보다 더 잘해줘야 될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내 동생에게 더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때요? 서로 빚진 자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면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요? 그러나 서로 빚진다고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빚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빚을 지은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빈 짓을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빚을 갚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랑의 빚을 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빚을 져라. 근데 세상 육신의 빚이 아닌 어떤 빚? 사랑의 빚을 져라. 나는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주고 싶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빚지기 원해. 이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지기 원해. 세상은 빚지지 않으려고 관계를 멀리하고 단절하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빚진 자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지 말고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사랑의 빚쟁이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의 빚은 육신의 방법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빚을 졌다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말 때야 하고서 갚으면 돼요. 그죠? 이제 갚았어.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섬겼던 것 같이 우리도 섬기고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밑에서 같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의 통치자가 될 사람들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빚을 지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서로 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여 빛의 갑옷을 입으라. 첫째, 사랑의 빚진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성경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빚을 갚아야 할 자에게 악으로 계획하고 그거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내가 빚을 많이 줬어. 그래, 내가 그 빚을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몰래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죠? 내가 빚을 많이 줬어. 근데 갚아야지. 독촉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니까 내가 안 갚으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빚을 지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살아보면서 빚을 져본 사람들도 있고 저도 빚을 많이 져보고 했지만 빚을 지면은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라면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네.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 빚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빚진 사랑의 빚을 진 자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게 잠언의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빚진 것을 탕감받기 전에는 종이 되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감옥에 갇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빚도 지게 하지 말고 어떠한 빚도 지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세상에 빚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빚, 세상의 빚을 갚으려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나한테 되갚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에 굴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굴복하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굴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세상의 계획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져야 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알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나가보면 알아요. 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아, 우리가 또 저 사람들한테 또 욕을 먹고 있네. 아, 저 사람들이 또 신고를 했네. 복음을 전하다 박해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으며
우리를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야곱처럼 그렇게 교활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약탈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처럼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세대적 진리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믿는 자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스테판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테판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스테판을 그런 순교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는 죽지만은 하늘의 밀이 된 것이죠. 하늘의 밀이 되어서 누구에게 심겨진 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씨를 심은 것이에요. 스테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어서 없어져 끝난 것이 아니라 스테판이 하늘의 미라를 사도 바울에게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싹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밀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낸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스테판도 없고 사울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악으로 스테판에게 악으로 대했을 때 스테판이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뭘 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견딜 수 없어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께 빚진 자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빚을 그들에게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빚을 지게 해야 돼요. 주님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빚을 졌구나. 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구나.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나는 빚을 졌구나. 빚진 자들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여 빛의 갑옷을 입자.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이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 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데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 맞죠? 우리가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이에요. 어제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전투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인 것이고. 잠자는 자가 전투에 참여한다.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항상 말씀 안에, 항상 기도 안에, 항상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찬양이 내 속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여기서 김용곤 형제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우리가 같이 부른 찬양이 우리 속에서 또 이렇게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것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말씀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도 말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상 것으로 뭐 AI가 어떠니, 로켓가 어떠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에게 세상 철학을 제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을 하고 제시를 하신 것이에요. 사탄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것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기에 주님께서 쓰신 말씀이니까 주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 말씀으로 사탄에게 제시를 하신 것이에요. 사탄이 뛰어내려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돌에 부딪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탄이 마지막으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니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과 같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나는 세상 것에 세상 생각에 이렇게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깨어 기다려야지. 깨어 있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 것인지 나는 잠자고 있는 것이 말씀을 멀리 하고 있다가 그 졸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냥 핸드폰을 만질 때는 그냥 번쩍번쩍 막 날아다녀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깨어있지가 힘든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졸음이 오는 것이에요. 점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눈꺼풀이 점점 내려와.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깨어있기 원해서나 깨어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창가에 앉았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살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말씀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듣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가 더 이렇게 그죠? 찾아봐야지 이렇게 그죠? 더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상한 말씀을 전하네? 더 눈이 동그래져. 성경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졸아야 돼. 잠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몰랐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나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힘들었는데, 이렇게 끼어기가 힘들었는데, 성경만 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졸음이 왔는데, 안 되겠구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야겠구나.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반복될 때 깨어있을 수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편인 것입니까? 유두고가 말씀에 능하여서 졸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졸은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눈 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그게 그거지 뭐. 예? 자기 교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하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뭐. 꼭 거기 가서 또 갔다가 실족하고 또 낙심하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또 진리에 눈 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은 진리에 눈 뜨지 못한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성경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마귀가 독보리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독보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리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아는데 잠자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이 빛은 어떠한 빛이에요? 빛진 빛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진리에 눈 뜨게 되는 것은 성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가 눈 떠서 성장을 시작해야 돼요. 눈이 감겨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할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가 눈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떠! 하고 눈을 딱 떴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여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입니다. 예수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야 다 자기 육신을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를 이렇게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은, 뭐 누구다고,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부모라고. 실제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계획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슨 계획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랑 틀릴 게 뭐 있어요? 그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께 구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 말이죠.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아,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세상을 육신을 위해 계획한다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어야 입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옷 입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옷 입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 입잖아요. 잘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옷 입고 왔지만 우린 주님께 잘 보이라고 입고 나온 거지. 그렇죠? 우리 자신을,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옷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신중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나서면 어떻게 해요? 잘못 다른 엉뚱한 옷으로, 그렇죠? 초상집에 가는데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그냥 하얀 옷으로 이렇게 그냥 김원권 형제만 나비 넥타이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 그 초상집에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멋있네 이렇게 반겨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옷을 잘 입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영적 전쟁터에서 잘못된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주님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벗은 채로는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누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벌거벗고 교제할 수 있어요? 마귀 자식들이나 하는 거죠. 잠자는 자는 옷을 벗은 자인 것이에요. 그렇죠? 잠자는 자는 무엇을 입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작업 환경에 맞게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군은 육군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해군은 해군의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공군은 비행사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비행사가 공군의 옷 입을 옷을 낙하산을 못 피는 것이죠. 그렇죠?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요 밑에 펜싱이 들어왔지만 펜싱할 때 옷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잔뜩 옆에서 걸어놨어요. 그러나 그 옷은 자기 육신을 옷일지 몰라도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 옷 입은 것, 하나님의 전신 갑옷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펜싱할 때 펜싱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축구할 때 펜싱하는 사람이 옷을 입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아침에 뛸 때 겨울인데도 간단하게 입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춥지만은 간단하게 입어야 돼. 왜? 한참 뛰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니까
간단하게 입어야 돼. 그 보면은 잔뜩들 입고 뛰어. 보면 그냥 추우니까 이제 잔뜩들 입고 나서 뛰어.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뛰면 내가 그들보다 빨리 가는 거야. 내가 빨리 가니까 따라와. 근데 못 쫓아오는 거죠. 잔뜩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자,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입은 그러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뭔가 입은 거 행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이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가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빛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신갑옷. 전신갑옷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한 옷이에요. 그렇죠? 전신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죠?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죠? 그게 딱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것이 준비된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여 보면 어둠의 세력 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듣기조차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그야말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전하는 데서 돼요. 듣기 싫어서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 멀리 들리는데 저 멀리서 가장 멀리 있는데도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죠?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면은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야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를 스테판과 같이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은 어둠을 벗겨버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들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둠의 것 그게 벗겨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등장하기만 해도 그들은 재발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스테판이 자신들의 불순종한 조상들의 이렇게 거명할 때 그들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그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과거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밖에 있는 걸 아무리 해도 밖에 있는 옷을 이렇게 해도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시 그것을 못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눈이 감겨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갈 때 자신의 어두운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걸 그러면 싫어지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아이고, 어디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죠?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술 취한 자에게. 그렇죠? 때려도 웃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 우리는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로 옷 입으라 이거죠. 우리가 친절해야 친절, 또 마음의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 내가 옷 입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사랑의 빚진 자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에 갚을 수 없는 것을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할지, 그거보다 주님께 벗은 채로 발견되는 그런 것들 입고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다 벗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 그죠?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다 벗겨져 버리는 것이. 그게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것.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것들은 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태워버려. 이 땅에서도 쓸모없는 것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화장하는 것이에요? 쓸모없으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그죠? 혼도 타는 것이, 혼은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혼이 그릇이 되야지 세상의 것,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있어야 할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벗은 채로 발견돼야 할지. 입을 게 없네. 벗은 채로 발견되는. 아니면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것으로 옷 입는 것이, 파우치? 명품? 그런 거를. 아니면 영적 전쟁에 부적합한 거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영적 전쟁에 부적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어때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하면 어때요? 마귀에게 송사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교회 뭐 성경대로 믿는 지옥계 네 교회 똑같다고. 그렇죠? 마귀가 그냥 거품 물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게 적용하여 마귀에게 청혼을 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원수. 그렇죠? 원수는 우리가 원수는 주님의 원수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했지 그 원수를 사랑해서 사탄에게 뭘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고 우리의 형제가 누구고 우리의 서로 형제라면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교제권으로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지체라면 어떻게 돼요? 지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서로 같은 지체라면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과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체라면. 그렇죠? 지체, 형제, 자매, 원수, 그죠?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웃. 우리의 이웃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에게 가서 그 안에서 잠자는 자를 깨워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었는지 잠자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어라! 하면은 깨어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그는 잠자는 자였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하여서 빛을 전하여서 빛의 갑옷으로 잘 무장하여서 빛을 전하여서 혼을 이겨오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12절부터 1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 있으신가요? 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빛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사랑의 빛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482장입니다. 482장 부르시고 우리 배세훈 형제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심판자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민족의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어둠이 지나고 이제 빛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자에게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우리들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